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의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황폐한 곳입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시간,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광야가 한 번만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 광야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언덕을 하나 넘으면 또 큰 언덕이 찾아오듯이,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광야를 하나 넘어서 이제 좀 살만할 것 같고 숨 쉴만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고난과 광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63편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은 광야의 전문가라고.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그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광야를 이제 배회할 때 그 배경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따지자면 이미 그는 사울의 추격 때부터 안 다녀본 광야가 없는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여러 광야 할 것 없이 이곳 저곳을 배회하면서 또 도망 다니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를 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하죠. 진짜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은 광야를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다시 유다 광야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63편은 그 광야를 떠돌던 이 광야 전문가, 광야 베테랑 다윗이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전문가 이 다윗은 다시금 마주한 이 광야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그는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제목에서 한 가지 팁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63편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 제목이 원문에 보면 1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 주인공이 다윗이고 그가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분, 유다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다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끌려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이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지내셨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음식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문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정과 명예와 어떤 욕구들의 문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광야는 이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고난은 무슨 문제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별과 단절의 문제, 인정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으며 이 광야의 전문가 다윗은 이 광야에서 또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었는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또 어떤 누군가는 이미 찾아온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기를, 오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어떠한 전능하신 어떠한 분,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그 분이라면 나의 하나님은 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기에 끝이 없으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다윗은 지금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광야를 지날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다윗은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나? 관심은 있으시나?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니신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밑보일 만한 것이 있었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고난인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속여요.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끝났어. 이제 포기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 고백하셨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슬퍼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내 현실과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의지적으로 적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감사한 제목들, 은혜의 제목들.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429장입니다. 거기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가 아시는 찬양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스스로에게 절망될 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주셨을 때입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춥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고 있을 때 부모님은 두 분이 다투셔서 이혼을 하시고 관계적인 문제에서 매일매일 마음에 비수가 꽂히고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들을 보냈던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인생이 가장 추웠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겨울 동계 수련회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성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슬퍼할 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거기 다 함께 같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때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또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 가운데서 나를 변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상황들이 또 닥쳐올 때에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고 육으로 반응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계속해서 1절 말씀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기도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 광야의 베테랑이 전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전혀 생뚱맞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을 구해야 하죠? 물을 구해야 됩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오아시스를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의 전문가 다윗은 물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모든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값진 귀한 팁을 우리에게 지금 거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정말 기구한 그 삶들을 지내오면서 얻어냈던 가장 귀한 중요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아도요, 뭐 때문에 찾죠? 물을 달라고 찾죠. 물뿐인가요? 재정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황폐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재정을 찾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면 그때 주님을 찾아요.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어떤 것이 소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그거 들어달라고, 그거 달라고, 만족시켜 달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어떤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마치 자판기처럼. 믿음은요, 구하면 이렇게 뭔가 음료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올 거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지날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 이것 없으면 죽을 것만큼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재정이었나? 그게 안락함이었나? 그게 자녀였나? 그게 건강이었나? 성공인가? 명예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하루 왼종일 구걸해야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였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넘치게 깡통이 차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이렇게 별로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막 절망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비관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다른 날과 이렇게 똑같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깡통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구걸하던 깡통을 짓밟는 겁니다.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거지가 그 깡통, 찌그러진 깡통을 붙잡고 막 오열을 그냥 막,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때 마침 그 마을의 지주 왕이 이렇게 마을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순찰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거지를 보고 긍휼의 마음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거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보니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오늘 당신을 데리고 내 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자로 당신을 좀 삼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시지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찌그러진 깡통 다시 찌그러지지 않는 금깡통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지들에게도 좀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걸할 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깡통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 재정, 이 자녀, 이 사업, 이 관계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왕과 함께 그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 기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못 버립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인 것 같아요. 20살 초반 때 읽은 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미국의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모잠비크인가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고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양자 삼아서 다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집안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득 해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 너희들 이제 여기서 살아.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그런데 얼씬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여기서 살아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잘 살 줄 알았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냉장고조차 열어볼 생각을 안 하대요.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집 밖을 기웃기웃 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줄 수 있죠. 금깡통이 필요하다면 금깡통 100개라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것을 받는다 한들 궁극적인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가 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왔을 때 또 구걸하게 돼요.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의 실타래는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망 없는 광야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영혼이 내 육체가 그러니까 내 전 존재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 주님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신가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잃어도
그분 한 분 얻는다면 나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죠? 주님 이 문제 들어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유다 광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구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영광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는데 마음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뭐가 계속 깨름직해요. 그래, 나는 다 황폐해져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하지. 근데 왜 찝찝하지? 나랑 그분의 영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여성 순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이제 함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무릎을 딱 쳤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모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결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였던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분의 권능, 그분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입니다.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죽고 다 내어주고 버려도 하나님만 칭찬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입니다. 그분의 면류관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게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최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큰 최고와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나 버리시지 않는 주님, 그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가 어딘가요? 건물 아니에요. 예배당 아니에요. 성소는 어디죠? 광야 한가운데,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일어설 힘조차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지성소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무엇이죠? 헤세드요. 헤세드, 주의 사랑, 주의 성실하심, 긍휼, 자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넣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좋으신 그 모든 것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만족시킬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제 여태까지 나를 향해서 굽어있던 이 팔이 나 중심, 내 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항상 나를 향하였던 이 팔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건 무엇이죠? 여지껏 불평, 불만, 신세 한탄 그랬던 입술이 이제는 나의 소망 되신 주로 인하여서 내가 찬양의 입술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정말 이 땅의 그 좋은 것으로 내 배를 채워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자식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팔이 우리를 덮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금깡통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 삶을 그분께 다 맡기고 드려보세요. 그 금깡통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온 광야 또 고난은요, 어떤 물질의 부재, 건강의 부재, 온전한 관계의 부재, 성공과 인정의 부재, 또 형통함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만 있으면 우리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그분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서 있었을 때에 은혜의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광야는요,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의 강가가 될 것입니다.